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죠. 전무후무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전무후무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할 때 이 따라오는 축복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인되고 또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와 함께 이제 많은 축복도 따라오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준비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또 갈보리산, 또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체험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안전뱅이도 일으키게 되고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발견하게 되면 잘 안 흔들리죠. 그전에는 우리가 좀 작은 부분에서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딱 붙잡게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다.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하면 되느냐?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그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근데 다시 또 이것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미래를 막는 방주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의 영성, 기능, 학업, 성공, 문화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인이 되는 거죠. 시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고장이 많이 나면 이제 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수리하는 시간이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첫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이것이 또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우리 자꾸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가정과 세계복음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확신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영적인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응답이 오죠.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망할 것을 심어 놓으면 계속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이게 나의 그릇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약속된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오직 성령이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기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딴 것까지 정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그릇이 만들어지면 이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운명이 결정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또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자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집중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죠. 성령이 임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죠. 위에서 부어주는 힘이 생기니까 이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결과 두 가지가 오게 됩니다. 자, 영원한 것과 연결이 돼요. 네피림이냐 보좌의 능력이냐,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네피림이냐 보좌의 능력이냐, 이 두 가지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람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맞추고 뭘 알아맞추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려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것, 틀린 것, 망한 것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했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요셉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굉장히 많은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까지 딱 서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앙을 막는 명쾌한 답을 딱 전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왕이 감동받았죠. 바로왕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른 말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처음 봤다 그랬어요. 네가 정말 지혜가 있구나, 똑똑하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을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한다는 걸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구나. 이게 옆에 있던 보디발이 본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극적으로 살아나서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죠. 애굽의 문화, 교육 모든 걸 마스터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어느 날 살인범으로 몰려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보면서 영적인 것 준비합니다. 이게 응답이 없어요. 80년이 되어도 응답이 없어요. 어느 날 80에 중요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언약궤 옆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순간에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이제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으로만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 살려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못 살립니다. 엘리사는 이걸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길갈, 여리고, 베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선택했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왜? 이것으로만 도단성 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이긴 사람들 명단이 나오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훌륭한 사람은 안 쓰고 무식한 사람을 썼다, 이렇게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받고 지속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잘 아시고 갈릴리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훌륭한 헤롯 당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공, 출세가 목적입니다. 복음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시키기까지 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 질속할 수 없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실격입니다. 실격. 두 번째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참 이 능력으로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게 되지요. 제자를 만나면 이제 이렇게 물은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랬더니만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무슨 세례 받았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 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요한의 세례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이 언약을 잡고 이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것으로는 나의 학업,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이 능력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했단 말이죠. 이제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핸드폰에는 칩이 있고 안테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를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늘 보좌와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 비밀만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능력이 이 능력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지속. 성령의 능력은 그래요. 성령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영속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이 능력을 받아야지요. 세상에 있는 것 아닌데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건데요. 이 능력 아니면 세상 이길 수 없는데요. 세상만 못 이깁니까? 나 자신도 못 이기는데요. 오직 이 능력이라 해야 됩니다. 자,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체험하려고 합니다.
체험 없어도 됩니다. 믿어지면 돼요. 그래서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면 나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딱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힘 말고 위에서 주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또 성령의 힘을 얻는 시간.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면 내가 또 살게 되잖아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깊은 호흡하면서 평안한 단계가 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깊은 호흡하면서요. 평안한 단계가 올 때까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불신앙을 주고 막 우울증 여러 가지 막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어둠의 모든 이 조건들이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계속 기도한 겁니다. 24기도. 오늘 중요한 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준비하는 우리 성주만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